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마지막 본문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대적들은 바벨론의 군대 또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예루살렘과 유다를 황폐하게 했던 적군들입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패전국의 백성들이 당하는 비극 중에 하나가 이거죠. 예루살렘과 유다 각 성읍에서 부녀들과 처녀들이 욕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하고 강간을 당한 것이죠.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그들의 손에 매달렸다는 것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해서 이제 군중이 보도록 손을 묶어서 길거리에 매달아 놨다는 뜻입니다. 유다의 고관들 처형당하고 지도자들도 다 처형을 당해서 유다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거리에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받지 못하나이다. 각 지역의 원로들 그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면 그 사회는 무질서하게 되겠죠. 위아래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져야 될 젊은이들과 아이들, 실력을 길러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과 아이들은 맷돌을 지며, 맷돌은 낙이나 짐승들이 지어야 됩니다.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우며 맷돌이나 나무는 짐승들이 해도 되는 일들인데 이제 청년들과 아이들이 가혹한 노역으로 비틀거리며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재판하고 가르치고 해야 될 성문에서 이제 더 이상 노인들이 앉지 못하니 질서와 규범이 무너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청년들이 악기에 맞추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기쁨으로 살아야 할 젊은이들이 행복과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습니다. 주체하기 어려운 슬픔과 탄식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며 국가적인 영광이 실추되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원인을 바르게 파악해야 치료를 바르게 해서 회복이 될 수 있잖아요. 정확한 원인 분석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 이런 비극적인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지 군사력이 약하거나 경제력이 약하거나 외교적인 선택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진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이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다 불타버렸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은 이제 사면의 성벽들이 다 허물어져서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는 황폐한 처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암담한 현실 이거 지나가요. 이게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을 가지려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을 일구려면 19절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망한 건 예루살렘과 유다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빼앗겨도 하나님만 빼앗기지 않으면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일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지나간다. 지나갈 텐데 그 다음에 역사의 모습은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느냐에 따라서 진단이 우리의 범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망한 적이 없어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해도 하나님은 바벨론이 건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존재에게 넘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해요. 다윗의 후손들, 예루살렘의 보좌, 왕들의 보좌는 다 부숴버렸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바벨론의 군대나 어떤 우상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이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원히 계시고 대대에 이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은 21절이 있어야 가능해요.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맘만 먹으면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이도. 근데 진정한 회개는 통회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셔야, 주께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주님에게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 고통이 지나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감당하게 될 텐데, 바른 기도는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세요. 이게 좋은 바른 기도예요. 내가 회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켜 주세요. 한국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죠. 지금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눈을 부릅뜨고 봐야죠.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공동체로 몰아가려고 하는 호시탐탐 사단의 역사가 법을, 문화와 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데, 지금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사람이 없어요. 21대 때는 장혜영 의원이라는 정의당 사람과 지금 국민의힘에 가 있는 이상민 의원이 두 사람이 발의했었어요. 그럼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하잖아요. 교회가 살아야, 교회로 젊은이들이 와야, 교회의 주일학교가 다시 복원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교회가 동네마다 있어야 그 지역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 남서울 노회의 80%의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주일학교 하고 싶지 않은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 없애고 싶은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왜 지금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렸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질타하고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행함은 없고. 그래서 저는 가끔 오히려 천주교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사해보면 훨씬 더 세상에 인정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의 교리는 행함을 강조하고, 불교 같으면 내가 이 생에서 착하게 살아야 그 다음 생애에서 좋은 것으로 태어나니까. 근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교리를 믿잖아요. 교리가 문제인가?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바르게 살아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고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근데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다른 종교인들만 또 못하면 도대체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다음 생애에 미물로 태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착하게 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인들보다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냥 눈에 보기에 겉모양만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헛되지 않도록, 값싼 싸구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더 힘이 없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말이에요. 이 중심에 저와 같은 목사들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한국교회는 목사들이 망치고 장로들이 망쳤지 다른 사람들이 망쳐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할 때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놈이 죽일 놈이고, 이놈이 죄인이고, 이놈이 교회를 망친 주범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 회개 운동이 1903년 원산에서 있었고 1907년 평양에서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옛적같이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야, 교회 가면 사람이 달라져, 그렇게 술 먹고 깽판 놓고 애들 와이프 두드러 패던 남편들이 교회를 가면 술 끊고 가정적으로 변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희망을 가지고 아이들도 착하게 자라고, 교회를 보내야 돼, 교회로 나가야 돼. 옛날같이 하옵소서.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새로 세워지는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은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책에다가 써놨잖아요. 경찰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끝나면 부정적이어서 21절을 한 번 더 읽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